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 사회와 교회를 덮은 슬픔은 여전히 깊어 보입니다. 이런 성도들 앞에서는 목회자들은 어떤 설교를 전해야 할까요? 이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를 덮은 슬픈 분위기는 교회 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들은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교회와 목회자의 갱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회갱신협의회가 고통의 시대의 목회자,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갱협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며 이번 세미나가 목회자들이 설교와 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고 함께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정신의학적 진단, 목회 상담학적 성찰, 강단 설교의 관점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설교의 상담학적 성찰에 대해 발제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관직 교수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성도들에게 정답과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슬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언가 해주려고 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이나 또 이런 부분을 고통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관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수원제일교회 이규왕 목사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앞세울까 두려움으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며 목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은 설교의 방법론이 아니라 설교자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설교자는 다시 설교자의 본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목사는 또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세로뎀 정신과 의원 최의원 원장의 발제 시간을 통해 목회자들은 재난과 고통을 겪는 이들의 슬픔을 정신의학적 관점으로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일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설교자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해외에 설립된 미션스쿨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 자립과 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업훈련원 같은 교육시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작년 하반기 한국 선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교육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 자립이 되지 않아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4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선교연구원은 이어 현지 정치사회 영향으로 안정성이 약한 점이 19.6%,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사역 효과 부족이 1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선교 발전을 위한 조사에서 연구원은 현지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적정 규모의 교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교육시설 협력으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22.6%,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13.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선교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난이도 다양화와 직업훈련소 확충이 각각 32.7%로 나타나 기존의 정규 학교와 신학교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선교의 숙제는 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현지인 교육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교회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교회 안이 아닌 밖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방법으로 공공의 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미로슬라브 볼프의 광장에 선 기독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공적 신앙이란 무엇일까? 미로슬라브 볼프의 광장에 선 기독교가 출간됐습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는 오늘날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인 미로슬라브 톨브는 여러 종교와 신념이 뒤엉킨 현대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지를 풀어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기독교가 초래한 잘못된 결과들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 기독교의 바로 이 기능장애를 성찰하고 이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기독교 신앙의 회복과 비전에 집중하죠.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을까요? 세상의 문턱에서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광장에 선 기독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세상을 뒤집을 만큼 전복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과 실제 삶이 변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여기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자고 외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셰인 클레어본과 토니 캠폴로의 예수혁명,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셰인 클레어본과 이스턴 대학교 사회학과 석좌 교수인 토니 캠폴로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치는 뜨거운 복음 담론, 예수혁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 셰인 클레어본과 토니 캠볼로는 미국의 빈곤, 정의, 차별, 경제 문제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증언해온 강연가들인데요. 교회와 경제, 동성애, 정치 등 총 26개의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게 책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빛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고뇌하며 갈등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과 세상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온몸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면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척한다. 예수혁명은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뿌리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고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행위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돈은 무엇이며 그 부유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중심의 올바른 재정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척 벤틀리의 부의 뿌리,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이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척 벤틀리의 부의 뿌리가 출간됐습니다. 저자 척 벤틀리는 성경적 재정 원칙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독교 재정사역단체 크라운 재정사역의 대표인데요. 10년 넘게 전 세계에서 강의를 하고 미국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전한 메시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며 늘어나는 부채, 계획성 없는 소비, 불충분한 수입 등의 문제들 앞에 넘어지고 갈등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저자는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때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10가지 재정 습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테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회개와 통일을 위한 국가기도운동이 오는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합니다. 국가기도운동은 국가기도회 출범소감으로 회개를 통해 거룩성과 명예심, 정직성을 회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회와 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스위스 크라이스트데이 대표인 한스 피터 목사와 노르웨이의 요하니 목사,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가기도운동은 비전 선언을 통해 영속적인 기도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7,000명 이상의 국가기도 인도자 세우기, 통일 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 육성 등을 이루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기도운동 임시의장은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공동대표는 서울신대 교수인 조갑진 목사와 한국교회 언론회 대변인인 이혁주 목사 등이 맡게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18일 이후 최근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6만 2,402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3,978명이며 이 중 어린이는 8,607명, 여성은 5,58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활동가들의 보고를 토대로 내전 사망자 집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58개 국가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했으며 시리아의 우방국가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광장 목사가 한기총 공동부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조광장 목사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퇴서를 제출했고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은 조 목사의 사퇴서를 수리했습니다. 조 목사는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언했는데 생각이 짧았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족들과 국민, 한기총 전 회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광장 목사는 지난 20일 한기총 임원회의에 참석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되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한기총이 조 목사의 발언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안산 단원고, 안산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실수에 대해 참회하고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지역교회, 선교단체 지도자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선교단체와 중대형 지역교회의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위기관리 원리와 구조의 이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가 더 처치,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프로그램이 교회 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올바른 교회관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설교를 비롯해 찬양과 율동, 퀴즈와 딱지치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담겼습니다. GG 설교연구원이 46번째 생명언어 설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오산 광음기도원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박필 교수와 김광윤 목사, 이용수 목사와 이남봉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가 오는 6월 30일과 7월 1일 크리스천 캠핑 기획 및 프로그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캠프 지도자와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열립니다. 연구소는 관계 형성과 야외 협동, 의사소통 전문 프로그램 등 캠프 기획과 진행 방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한동안 서늘했던 동해안의 기온이 무려 10도가량 껑충 오르겠는데요.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진도 4고 해역은 주일까지 소조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